미국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이라는 영어 그 단어가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름이 Faith Life, 이렇게 회사 이름이 Faith Life라고 이렇게 Faith Life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Faith Life라는 회사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성경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았던 설교 주제는 무엇인지 연말 찬양 및 설교 보고서라는 것을 그렇게 발표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Waymaker라는 찬양이 가장 많이 불린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 분들 사이에서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찬양인데요. 저도 아마 이 찬양이 작년 초쯤에 나온 것 같아요. 1월인가 2월 달쯤 나와서 한참 그 크리스천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틀으면은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초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어렴풋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찬양의 가사 중에 정말 은혜가 되는 가사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렴구에 나오는 브릿지에 나오는 찬양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주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가사가 있거든요. 이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가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고백이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사의 내용 때문인지 웨이메이커가 2020년에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았던 설교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주제로 사람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였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봤더니 바로 평화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총 6만여 개 정도 되는 설교를 수집해서요, 최소 100번 이상 설교의 주제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주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본 결과 평화와 소망에 관한 설교가 가장 많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어떤 찬양이 가장 많이 불렸는지 또 어떤 주제의 설교들을 가장 많이 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총 56만 8천 번 정도 되는 예배들을 분석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예배들을 쭉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위로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했다라고, 위로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언급되었다라고 그러한 발표도 같이 하였습니다. 2020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한 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그 죽음의 바이러스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충격과 아픔을 겪었고요. 또 괴로움과 불편함을 경험했던 우리는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으로 어쩌면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마다 찬양과 설교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요, 가까운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어딜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면서, 특히나 집에만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부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뭐 먼 친척들을 야 빨리 집으로 와, 또는 친한 친구들 야 우리 한 곳에 모여 있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늘 가깝게 있었던 가족들과 함께 집에만 머무르면서
이전부터 가까웠던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지다 보니 전해보지 못했던 서로 간의 차이점이나 문제점들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그러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이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팬데믹으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죠. 또 그로 인해 거기서부터 오는 마음의 상처나 감정적인 문제도 아마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비록 새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웃는 얼굴로 다들 웃고는 있지만 어쩌면 마음은 울고 있을 수도 있고요. 괜찮아, 아직 살만해,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괜찮지 않고 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의 범위는 줄어들었고 마음속에 쌓이는 스트레스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더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본문 3절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나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읽어만 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 있고 후퇴하며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요.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언젠간 지나간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송축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찬양한다 그런 뜻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택이 무엇일까요? 조금 아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nefit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은택은 무엇이냐? 은혜의 혜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함,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 그런 것을 은택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찬양의 이유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어떠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없고 그리고 위로가 없을까요? 아마도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렇게 살아간들 뭐가 달라질까? 아무런 유익도 또는 눈에 띄는 결과도 안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위로가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명한 유익과 혜택을 주는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혜택들로 인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넘치고 있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관한 해석을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시편 103편을 읽으시면서 깨달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시편 103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해석 또는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편 103편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기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의 혜택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며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공감할 수도 있고 또는 또 새로운 깨달음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가끔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다윗의 권면은요, 은택을 좀 기억하라라는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 중에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했는데, 원래 영어 찬양이잖아요. 영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이렇게 처음 듣는데요,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 영어 찬양의 제목이 더 저는 좋더라고요. 영어 찬양의 그 제목이 10,000 reasons예요. 10,000가지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원래 발표된 찬양이었습니다. 한국어 가사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수많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 10,000 reason이 있다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찬양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10,000 years가 지나도록 영원히 찬양한다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10,000 reason, 10,000가지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되는 그 혜택이 10,000가지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유익과 혜택이 셀 수 없고요, 셀 수 없을 정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혜택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의 힘과 위로가 주님께 있음을 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은택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다윗은요,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6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많아서 제가 PPT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4절에서는 구원하시는 은혜, 상급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 5절을 보니까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6가지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6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혹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6가지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좀 믿고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자세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 은혜를 다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2021년 우리의 소망과 같이 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에 위로와 소망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누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소원, 우리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우리들은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고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간구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나 또는 나의 갈망, 나의 욕구, 나의 입맛대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갈망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이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영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서도 your desire, your mouth 이렇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입맛,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고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이나 갈망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입맛도
존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새벽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잊었을까 봐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강조점이라고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증거는요,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맛대로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갈망, 여러분들의 필요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PPT에 올려놨는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잘못 구해서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예 구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 구하면 어쩌나, 혹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내 욕심은 아닐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올바르게 구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이 갈망이 합당한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잘못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잘못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구할까 봐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것,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가 다 아시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 소원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 나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것도 아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은혜,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는 위로와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또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와서 그 글을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좀 잘 보이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에 빠지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인다. 정말 이 인스타그램 계정 깊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에 빠지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기도에 빠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이 조금 힘들고 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직분을 늘 강구해라. 더 귀한 직분 얻으려고 소망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목사가 돼버리니까 새벽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시간이 안 되면 하루 중에 시간을 좀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연습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케 되는 귀한 삶과 그리고 시작되는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